우리는 이 전도서를 보면은 우리 솔로몬 왕이 이제 마지막에 그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아주 그 왕으로서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것을 다 겪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전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솔로몬이 기록한 그런 그 전도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한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서를 읽을 때 보게 되면은 별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실패한 그 부분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 또 인간들이 이렇게 됐으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게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젊었을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결론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행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만 것 다 해봤습니다. 그분이 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만큼 누린 왕도 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제일 영광을 누렸고 제일 그 위상이 높은 그런 위치에서 또한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마지막에서 후회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되면 우리가 특별히 청소년은 허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청소년들에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세대가 바로 청소년 세대입니다. 사람의 외부 구조로 본다면 허리 역할과 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허리는 온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여주며 힘쓰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허리입니다. 허리를 못 쓰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전체를 제대로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상하면 사실상 활동할 수 없게 되는데 따라서 몸의 구조가 그러하듯이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뭐 이 사회 이런 것들 다 본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소망이 없다면은 청소년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나라나 모든 것은 다 헛수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사역자들의 모임도 이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부름이 있어서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큰 교회는 압니다. 큰 교회는 그래도 그들이 가서 다 교사 노릇을 하면서 그 교사 노릇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청소년들 이런 거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에 우리가 그 승리교회로 본다면은 이 부분을 잘 하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주일학생도 꽤 되고요. 거기에 헌신하는 그런 교사들도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이렇게 잘 훈련되어져서 허리 역할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리드해 나가는 그런 리더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부르짖고 근본주의 노선에서 비진리와 싸워서 좁은 길을 가는데 청소년들이 없다면은 모든 미래가 중간에서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전체가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청소년들을 잘 훈련시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전수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없으면. 그러므로 우리 중앙성서 침례교회도 진리 가운데서 굳게 서서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지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중창단 만든다고 했죠. 네, 그것도 한번 앞으로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함을 인해서 또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인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보고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잘 해보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나 교회나 미래를 보려면은 청소년들의 눈빛을 보라가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 속에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 전체 나라를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은 청소년에 큰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청소년 때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요 계절에 비유한다면은 정말 새롭게 피어나는 봄과 같습니다. 그리고 봄은 긴 겨울을 벗어나서 나무가지에 물이 오르고 새싹이 나고 또 꽃들 피우고 새로운 그 새들이 울고 또 날씨도 좋아서 놀기도 좋습니다. 산과 들에서 그 가장 유혹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산과 들에 있는 꽃들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계절 중에서 그것이 그 계절이 가장 짧습니다. 봄이 가장 짧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허리 역할을 하는 청소년의 그 계절도 사실상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씨를 맺을 수 없어요. 이런 소중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의 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르쳐서 막 그림자 우리는 때로는 하나의 우리 인생이 뭐 안개 같다. 우리 인생이 뭐 밤의 한 경쯤 같다.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은 가을에 거둘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왕이 그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길이 교훈될 것을 좀 이렇게 남은 것이 없느냐. 그래서 그것을 좀 써오라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 글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써왔습니다만은 다 이 왕이 말하기를 이 복잡한 거 다 필요 없다. 간단하게 한마디는 좀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간단한 한마디 뭔가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공짜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공짜는 없다. 근데 청소년들이요, 이 공짜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공짜를 이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폰 살 때 공짜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나도 보니까 그 돈 다 나와. 그러니까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진짜 보면. 절대로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살자 이 말이에요. 예?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정말 청소년 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짧으니까 그때 정말 열심히 뭐든지 해보자 이게요. 해보는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는 말자. 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뭐도 하고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예? 다 누려보라 그러잖아요. 누려보는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솔로몬이 얘기한 겁니다. 솔로몬이 다 해봤지요. 안 한 거 없습니다.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뭔가 하면 나머지 후에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런 솔로몬이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래 된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응?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나중에 실패하고 맙니다. 말았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청소년들이 정말 이 중요한 이때에 아주 마음을 잘 가다듬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정말 자기의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 뭡니까? 청소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원하는 대로 행하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다 얘기합니다. 다 허락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보는데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하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아름다운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경주의 그 결과가 꼭 빠르다고 그에게 상이 돌아가는 건 아니다. 그런 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뭐 빠르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한 발 앞섰다고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성실해야 돼요, 성실. 저는 한 발도 더 빨랐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350명이 9월 1일 날 학교 기념일 날 마라톤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1등 갔어요. 1등 갔는데 1등 했다고 1등 못 한다고 말이죠. 거기서 한 300m 거리 될까요? 그 어쩌게 와가지고 완전히 그만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도랑에 그만 처박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게요, 지금 생생합니다. 그때에 제가 완전히 죽은 상태인 것 같아 보니까요. 그래서 어떤 머리 허연 사람이 말이죠. 이제 나를 얻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물을 먹이고 난 뒤에는 어떤 그 구렁텅이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묻어버려요. 그냥 차천천 줄을 섰는데 내 차례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노인이, 머리 허연 노인이 뭔가 하면요, 갑자기 나한테 이게 물을 마시는데 제가 좀 이렇게 막 흔들었어요. 안 마신다고. 마시면 죽으니까. 그래서 마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흔들었어.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제서야 막 달을 빼더라고요. 달아나는데 소나무가 막 쳤는데 그 사이로 막 빠져 내려가는데 얼마나 빠져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나 한참 내려가는데 갑자기 이게 등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눈을 확 떠보니까 그게 교무실이라. 교무실에 딱 누워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그냥 사람이 거꾸로 다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울이 있었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거울이 꼭 거꾸로 이제 사람이 다니는 것 같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에 있는 그냥 그것을 다 토해내버리고 일어나니까 그제서 옆에서 이제 이룬이 살았다. 이러더라고요. 이룬이 살았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는 소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이룬이 저거 봐. 본데 거기에 이제 그 뭡니까? 그 트로피가 이제 몇 개 이제 쫙 나눠서 했더라고. 니 저거 제일 큰 거 저거 보이나? 이러더라고. 보인다고 이래 해서 그건 니 거다. 이래. 그래서 그때까지도 내 건 줄 알았지. 근데 그 이튿날 그 아침에 그 트로피를 주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맞더라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뛴다 그래가지고 꼭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페이스 조정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1등 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그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딱 맞는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사실상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달렸어. 예?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께 달렸는데 하나님의 뜻에 저 삶에는요, 좀 다른 사람은 조금 뭐 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게는 정말 세상에 갖지 못하는 걸 갖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토끼 거북이 잘 아잖아요. 토끼 거북이 경주한 거. 예? 토끼야 뭐 자신 있지, 자기는. 거북이하고 뭐 비교되나. 그러지만은 그거 생각하고 말이죠. 놀다가 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꾸준히 가는 거북이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꾸준히 주님을 섬겨야 돼요. 예? 그냥 이랬다 하지 말고 꾸준하게 주님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잠언 22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또 천한 자들 앞에서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들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들이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른 겁니다. 그들이 많이 배우고 뭐 대단해가지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나도 뭐 이 세상에 봤을 때 뭐 대단하게 뭐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굳게 서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가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햇빛과 공기와 건강을 주셨지만은 씨 뿌리고 김 메고 가꾸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인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인간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영역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할 영역이 있고 사람이 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부할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마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대신 시험을 안 쳐주죠. 예? 시험 치는 건 학생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 학생은 또 그렇지만은요, 장차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는데 내가 자꾸 건강을 안 좋게 만드는 그쪽으로 자꾸 나가게 되면 그건 자기가 한 거지 하나님 그래 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그 유전자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능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능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돼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자 이게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나왔는데 그 지혜들을 잘 이용을 해서 그건 내가 할 일이지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요, 술집이 있고 도박하는 사람이 있고 음란물이 있고 매춘가도 있고 게임기도 있고 폰도 있고 무슨 여러분 무슨 컴퓨터에 대한 무슨 이런 것들 뭐 요즘 같지만 무슨 AI 같은 거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왜 안 없애주십니까? 안 좋은 긴데. 이렇게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과 교훈과 도덕성과 신앙의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잘 이용하면은
충분히 능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든 왜 선악과를 제거하지 않냐고 그렇게 해놨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거 전에 하나님 뭘 줬습니까? 자유의지를 줬다고요. 예? 자유의지를 줬다고요.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안 할 수 있는 모든 경계까지도 다 해주었어요. 그걸 넘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틀림없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년 죽으리라. 다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 좀 다 만들어놨습니다.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자유를 통해 가지고 의지를 통해 가지고 준 거, 그거를 자기가 선택할 일이,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되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는요, 멸망과 심판과 지옥을 가지고 있지만은 바로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왜 멸망하는 것, 심판하는 것, 지옥을 왜 완전히 다 멸해버리지 왜 지옥을 남겨놨었습니까? 그럼 왜 너는 그냥 로봇으로 살아라. 너는 로봇같이 그냥 살아라.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것을 감사하고 말이지.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되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가면 어떻게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놨게 할지라도 사탄과 관계 가니까 어쩔 도리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선택이기 때문에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뻔히 알고도 왜 사탄에게 따라가느냐 이 거예요. 응?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 뭐라 했습니까? 핑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고 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도 다 열어놨는데 자기 자유의지로 그걸 선택 안 하니까 문제예요. 자꾸 악한 데 선택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셔서 해서 피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는데도 그 주신 것도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상 지옥 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하고 왜 지옥하고 천국하고 지옥하고 어떻게 네가 바꿀 수 있느냐. 자기가 선택해놓고 책임은 왜 하나님께 돌리냐 이게. 요즘 젊은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왜 하나님 그래 해나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요즘 뭐 누구를 왜 안 죽입니까? 이럴 때 많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만 하는데 이래 하는 있습니다. 그는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이미 가요. 그래서 유력자라고 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전쟁에 강하다고 이기는 거야.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힘센 것과 승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 전쟁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미국과 베트남 전쟁 이거는 당연하게 미국이 이기는 거예요. 졌잖아요. 어? 왜 그러냐? 자유주의 국가에 있는 그 베트남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 다 받아들였어요. 공산주의 그걸 다 받아들이고 거기다 팔아먹었어요. 예? 무기도 그거 다 팔아먹었어요. 돈 주니까. 미국에서 둔 무기도 다 줘버렸어요. 질 수밖에 없지. 미국이 아무리 뭐 대중들한테 이기겠습니까? 그래 미국이 그만 내가 안 도와주겠다. 그러고 뭐 공산주의 되고 말았지. 그런 거예요 지금요. 미국 힘이 없어졌습니까? 관리 잘못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사실 정말하면 삶은 하나의 전쟁과 같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고 정말 강력하게 나갈 건 강력하게 나가야 되죠. 응?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를 만든 자를 우습게 여기고 뭐 그런 힘이 있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무슨 뭐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그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지요.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뭘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인 싸워줬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하고 싸운 것도 보세요. 사울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하고는 비교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 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켰습니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훈련 잘 시켰어요. 다윗이 고통당하는 거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그동안에 훈련 잘 시키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망해버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소위 이스라엘의 뭡니까? 통일국가를 건설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승리는 꼭 힘이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돈에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걸 주시고 적절한 우리에게 주시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만족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 결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또 정말 세상 사람이 볼 때 때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네가 왜 쓸데없는데 교회에 뭐 바치느냐. 보통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집사들에게 장로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걸 단대 한번 해봐라. 그 너는 공부해가지고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행복하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제가 한 10분 더 하겠습니다. 세상 지혜와 명철이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뭐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명철이 있다고 해가지고 재물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똑똑한 머리, 신동, 천재, 아름다운 외모, 학 박사와 부자 되는 것은 별개 문제인 것입니다. 별개 문제예요. 학계 2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은은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금은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와 가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옛 속담에 안 되는 사람들은 뒤로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 깹니다. 뒤로 넘어지는데 왜 코가 깨집니까? 그런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는 말하기를 모든 것이 운에 있고 때가 맞아야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주권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TV에도 천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TV에 천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 천재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지금 지배 못하고 있어요. 천재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보세요. 그들이 아주 성공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TV에 많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때로는 공부도 못하고 그래도 뭔가 성실하게 끝까지 이렇게 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해가지고 야단입니다. 응? 뭐 정주행이가 무슨 뭐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주 대단해가지고 뭐 그래 된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뭐라 성실해야 돼요. 성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의 편이지. 그 다음에 그 기능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재주, 재능 많은 것과 하나님의 은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악으로 사용됩니다. 그 재능이 악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재능, 지혜를 가지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와서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돈을 얼마나 도둑질 했습니까?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그게 연결된 사람들이 뭐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그 한 사람이 인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이 편합니까? 지금요? 굉장히 뭐 편하고 좋습니까? 날마다 불려다닙니다. 날마다.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가짜 돈 만들어가지고 진짜 돈 만든 사람들. 도둑질해가지고. 그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하루, 밤도 제대로 못 자고, 잠도 제대로 못 잘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가목을 기르고 가꾸어 그 나무가 과일에 많이 맺으면은 가꾸어 준 그 농부가 영광과 대가를 받고 과일이 그 자체 사람들의 그게 열리지 않는다면은 그 농부는 사실상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은 그 과일은 바로 이렇게 그 농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의 끝인 반드시 온다. 인생에는 끝이 반드시 온다. 뭐 평생 뭐 수백 년, 수천 년 사는 것 같이 하면서 지금 욕심을 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끝이 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9장 12절에 11장 9절에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간의 주 재료는 사람이 흙입니다. 결국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인생은 아무리 잘나고 못나도 대단한 위력자, 지혜, 명찰이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그릇이 나보다 잘났다고 뽐내고 나를 무시하면 얼마나 꼴불견이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흙덩어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짓밟아버리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서 맨 처음이에요. 우리는 다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최고라고 하나님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범했냐 이러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작은 죄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장애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예? 사람을 두들겨 주인 것이 큰 죄가 제일 큰 죄가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죄가 큰 죄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잘못한 그 죄는 안 믿는 죄 이외에는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어요. 해결해 놓았어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간단한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런 걸 잘 안 가르쳐요, 교회에. 뭘 막 애를 써가지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하나 다 얘기해야 되고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평생 동안 잘못한 걸 어떻게 다 입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냐고. 써도 다 못 써요. 간단한 진리를 갖다가 자꾸만 그런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하는 거 또 뭐를 재범해. 또 이제 가슴 졸여. 하나도 편안할 사이였어요. 예수 믿어도. 맡깁시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됐잖아요. 젊은 사람들요. 다 맡겨요. 주님을 깊이 가시면 거기에 대한 큰 보상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재주, 내 잘난 거, 이거 주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좋은 거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난 거, 이거 재능 하나님께 바치면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걸 얘기합니다. 더 큰 걸 얘기하고 일을 하시고 더 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청소년들이여 아름다운 때를 잘 재미있게 즐겁게 기쁨으로 사는 건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면 맨날 ጭጭ 싸고 막 눈을 찌그리고 이래서 하면 되겠습니까? 불행하게 즐겁게 살자고 찬양도 하고 뭐, 예? 뛰어놀기도 하고 말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테두리에서 살자. 우리는 믿음의 레일이 있습니다. 레일. 우리가 다닐 레일이 있는데 그 레일 위에서 마음대로 하라 이게. 예?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말고 벗어나면 전복돼 버려. 인생 전복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율에도 어떤 법 테두리에서 자유를 해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지. 기도하겠습니다.